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요즘 저도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잘 못 믿었던 것, 제대로 몰랐던 것.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그동안에 가장 궁금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그건 제가 나이 21살 때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그때부터 더 궁금했던 것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말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배반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사건, 그 사건에 관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가장 저에게는 화두였고 궁금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선악과의 사건을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답을 얻길 원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답을 얻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10계명을 제가 보다가 드디어 서서히 완전한 답을 얻기 시작했어요. 무려 37년입니다. 37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마음속에 담고서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했었는데 10계명을 열었더니 제가 그렇게 궁금했던 부분이 오픈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요, 도적질은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 하고 생각하고 한번 읽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말씀은 히브리어로 로 티그노비랍니다. 이 뜻은 물건을 도둑맞다 라는 뜻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빼앗기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 티그노비라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마음을 남의 마음을 뺏지 말라 이 뜻인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뺏지 말라? 남의 마음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신부들은 육체적으로 바깥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도 외형적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같이 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외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신부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물건 훔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하게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도둑질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도적이 누군가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도적은 물건을 훔치는 단순히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요, 도적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까? 사람에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왜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예, 양들을 해치려고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이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남의 영을요 죽이고 그리고 늑탈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놀랍게도요.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너희가 도적질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도적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인 우리 사람을요 사탄에게 도적질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에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알고 보면 너희 마음에 사탄을 받아들여서 너희의 생명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깊이 볼게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에요. 그래서요 양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해요. 자, 우리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유일하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 구원을 얻고로 끝납니까? 뒤에 또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뒤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놀랍게도요, 진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으려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꼴을 받고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먹을 꼴이다 아니다. 꼴이 아니다예요.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우리 양들은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꼴을 얻어서 먹을 수 있게 문을 열어드리고 꼴을 먹고 다시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꼴을 먹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 꼴을 먹게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를 인도하는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삭군이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삭군은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이란 건요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자란 뜻이에요. 대가를 받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단에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대신에 단에 선자는요 삭슬 받기 위해서 서면 안 돼요. 삭슬 받기 위해서 서면요 이리가 오면
꼭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요 도망가 버려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삭구는요 버리고 양을 버리고 떠나버린다. 언제요? 이리가 올 때요. 곧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올 때 양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세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단에 섰다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도적의 정체가 나타났네요. 도적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요, 마귀가 도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적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요. 저는 이때까지 십계명을 열기 전까지는 마태복음 5장 말씀과 십계명은 어느 정도 반은 일치를 하고 반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십계명을 더 자세히 이해했더니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십계명을 더 깊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란 말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는 줄 알았는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위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에 설명이 쭉 내려와요. 첫 설명이에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요 도적질이 무엇인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란 말씀이 무슨 뜻인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냐, 곧 가르침과 예언을 폐하러 온 줄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약속,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밝혀 말씀하시기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가르침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십계명 중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빼다 빼지 말라. 빼지 말라요. 여기서는요.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 빼어버리면요, 앞에 단에서 제가 서면요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빼버리면 저는 뭐가 돼요? 천국 가가지고 저 밑에 있게 돼요. 제일 작은 자가 돼요. 그러나 그 말씀 중에 다 주님의 뜻대로 가르치면요 지극히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면요 또 아니면 뭡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급적 목자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왜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까? 모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내 말씀, 내 가르침을 1점이 되기도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적질은요,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적질 당하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무엇을 도적질했다고요? 말씀을 도적질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성경 이게 빨리 읽다 보면요, 생명나무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먼저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두셨습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더 잘 보이게 하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옆에 두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더 잘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에 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까딱 잘못 예정을 잘못 떠가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예정되었다고 잘못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려고 이미 예정했다면 생명나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건축을 할 때는요, 용도를 맞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 간단히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는 상수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하수도예요. 먼저 상수부터 만들고 하수도를 만들잖아요. 당연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만드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뜻은요, 히브리어로 에츠 하다트 토브 베라라 그래요. 지금 이거 번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뜻은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란 뜻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무슨 나무요? 지식의 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뜻으로 그것은 지식의 나무란 말은 생략을 했어요. 근데 더 정확한 뜻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뜻이에요. 이 지식이라는 뜻은요, 다트를 하는데 이해, 상식,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이성을 이야기해요. 판단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말씀할 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먹지 말라고 한 이 먹지 말라는 것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합니다. 뜻은요. 몰래 도적질하다는 뜻이에요. 뭐 하다는 뜻이라고요? 몰래 도적질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이 말 그 무슨 뜻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몰래 도적질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건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나의 것이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 인류가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요. 몰래 도적질해서 그래요.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몰래 도적질했더니 인류가 멸망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버렸더니요.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왔냐면 이성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이 들어왔어요. 판단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 그래요. 아기 때부터 다 그래. 우리는 내 판단과 결정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티는요.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간다. 내 생각대로 간다. 내 생각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영혼을 도적질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절하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절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불순종을 벗어나 다토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대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가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요. 우리 모든 인류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 것이에요. 이성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지 않고요. 그분과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면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는 도적질하는 범죄를 지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삽니까? 내 판단, 내 생각에 따라서 자꾸 어긋납니까? 예, 우리는 매일매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모두 뭐다? 예, 도둑질하는 도적이에요. 우리 모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적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지금 먼저 인류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은 와 계십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서서 찾아와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요 바꿔요. 변개해요. 변개하고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자 하와가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모두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나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와도 뒤틀어요. 그리고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요. 죽을까 하노라고 슬쩍 바꿔요. 지금 하와의 마음에 탐이 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그 마음이 있는 걸 누가 안다?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마귀가 알기에 찾아와서 마음을 뒤틀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마귀는 말씀을 슬쩍 바꿨더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자,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말씀만은 진짜야. 선과 악을 알게 되죠. 그런데 죽지 않는 것은 가짜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에서요 한 가지만 살짝이 진실로 놔두고 다른 것들은 슬쩍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바꿔서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인류가 멸망된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요 그 도둑질하는 주체가 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하는 주체가 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와가 욕심을 따라요 사탄의 말을 믿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줍니다. 하와가 도적질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도 같이 도적질 동참했어요. 악도 번집니다. 악은 쉽게 번집니다. 선은 잘 번지지 못해요. 악은 쉽게 번집니다. 쉽게 아담은 생각 없이 먹어버려요. 여러분 살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와는요 이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요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된 것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만드셨냐면요, 우리 사람 이전에 천사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그들에게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요, 레다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갔던 자들은 레다티가 됐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다 마귀의 졸개가 됐습니다. 다 귀신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천사를 창조하시고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지 알고자 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들이 양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요,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려고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구원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는 반드시 시험하셨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예정되었다고 잘못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저도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계속 고민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셨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도 욕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곧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바로 이성의 열매예요. 나무예요. 우리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이성이 들어왔어요. 분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며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직 우리 마음, 우리 인류에게 있는 하나님 도적질 당한 우리 마음, 곧 이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도적질하지 맙시다. 매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2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적질도요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더니 마귀가 도적질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죠.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죠. 그 마귀가 도적질한 거하고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은 것하고는 도적질이 좀 다르죠. 이게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인데 이상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창세기 말씀이 풀어지니까 풀어진 거예요. 볼까요? 도적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요 실제로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개된 말씀을 믿어버려도 죽습니다.
하지만 남을 죽게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에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제가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냐면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우리 이해 못할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어두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자, 소도둑질한 거하고 양도둑질한 거하고 뭐가 틀려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도둑질하면 소 몇 마리? 5마리. 양도둑질하면 양 몇 마리? 4마리. 이게 균등한 거야 안 균등한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소도둑이 뭔데요? 소도둑은요 국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요. 양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해요. 그 소도둑질은 뭐냐면요. 단의 선자가 말씀을 도둑질하여 성도들을 싹 구원 못 받게 만든 거예요. 성도를 구원받게 못하게 하는 건 소도둑이에요. 그래서 이 소도둑질하는 사람이 받는 벌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 몇 마리? 소 5마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소 1마리 팔면 대학교 갔거든요. 지금도 소는 귀합니다. 그러면 소 5마리를 갚으려면 그게 갚기가 쉬워요 안 갚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중형을 때리겠다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마귀가 더 큰 벌을 받는다,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다. 예, 마귀가 훨씬 큰 벌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마귀 지옥에서 지금 잘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벌을 크게 주시겠다? 마귀에게 벌을 더 크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둑이요. 양도둑은 뭐냐면요. 우리 교인들끼리 믿음 생활 하다가 다른 성도에게 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들게 해서 다시는 예수 안 믿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런 일 하면 무슨 도둑이다? 양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차라리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자살하라. 왜요? 지옥에서 받는 벌이 훨씬 덜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간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갑니다. 내가 남을 실족게 하였다면 그 벌이 훨씬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살한 사람 말고 남을 실족해 한 자가 받는 벌이 4배나 큽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은요, 받는 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목사가 받는 벌이 더 크다, 성도가 받는 벌이 더 크다. 목사가 받는 벌이 더 큽니다. 어느 날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목사 되겠다고 하다가 짓달하게 저한테 야단 맞은 분 한 분이 여기 와 계시네요. 내가 왜 목사 되지 말라고 하냐면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잘 못 갚는다. 우리 어떻게 갚습니까? 뒤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배상을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팔아가지고 도적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대요. 그 뭐 할 때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거란 말씀이세요. 가장 무서운 벌이요,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시험 들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벌이 제일 큰 벌이에요. 그래서 이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믿음 생활 하다가 말 한마디도 조심합시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 말하고 서로 섬깁시다.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말씀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생활 속에 남에게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심하고 조심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곳곳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눈이 삐뚤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성적으로 보서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에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우리 엄마는 13년 동안 중풍을 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를 볼 때마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사랑하는 딸을 병신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격하게 말씀드릴게요. 병신을 만든 거야. 한쪽 손 쩔뚝거리지, 한쪽 발 쩔뚝거리지, 말도 잘 못하지, 말하면 기억도 없지, 뇌도 폐화돼 버려요. 잘 기억을 못해요. 누가 봐도요, 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얼굴을 봤더니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천국 갔다는 게 제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천국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서 조금 비록 남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였지만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 제일 복받은 자들을 하는 거예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이 신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내 생각대로 뜻대로 보지 않고요, 내가 모르겠거든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미뤄서 이해하려고 기다렸어요. 오늘날 이 창세기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살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살리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바로 변개된 말씀, 곧 도둑질한 말씀으로 변개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도둑이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성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나를 악으로 이끈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나, 곧 이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곧 악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성 판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의 흔적이에요. 늘 우리 그것과 싸웁시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로 가르치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늘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 가서 생명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의 문,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전에 들어가서 그 꼴을 먹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또 더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하는 자들은요 생명을 얻고 더 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은 꼴을 많이 먹었다 먹지 않았다 못 먹었어요. 그분들은 어린 양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들, 삶 속에서 나와 싸워 자꾸 이기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늘 자꾸 이기는 자들, 그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너희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려고 자꾸 행하는 자들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의 자식이요 그리고 너희의 지혜의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바로 지혜와 지식인 곧 누굽니까? 예수님을 풍성히 아는 자로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늘 지키고 행할 때 주님께서 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시는 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꼴을 먹읍시다. 그리고요 그 꼴을 먹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자들은요 바로 바알부올을 인하여 있어요. 이 바알부올이 뭐냐면 이 지명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알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발람이 발락의 청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하셨는데 발람은요 물질로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게 해요. 그래서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저주받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신 말씀을 그가 변개했다 변개하지 않다, 말씀을 변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재물욕 때문에. 바로 재물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백성을 죽게 하는 자, 곧 목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따라가 믿다가 24,000이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하는 자를 따라가다가 그들이 멸망당하였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상한 천지가 계속 온 욕을 듣고 있잖아요. 누구를 믿고 따라간 거예요? 잘못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변개한 자를 믿고 따라간 것이에요.
바로 바알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적들은 무엇으로 미혹한다?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이적과 기사로 미혹합니까? 말씀으로 미혹합니까?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물론 이적과 기사도 일으키는 도적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적과 기사보다는 첫 번째가 말씀이세요. 말씀을 변개하여 성도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를 도둑질해 갑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직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기 직전에 이단이 판을 치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주가 내가 주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요 예수님 초림 전에도 마귀가 먼저 와서 사람을 죽였듯이요 예수님 재림 전에도 마귀가 먼저 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도둑질해 죽이려고 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요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백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가슴을 치고 계세요. 통탄하고 계세요. 슬퍼하고 계세요.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모으라. 누구를 위하여 모으라? 나를 위하여 모으라. 내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가슴 아파 미치겠다. 힘들다. 나를 위하여 모아다오. 내가 그들을 가르쳐 천국 가게 해다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해합시다. 우리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하세요. 위험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위험으로 말씀하실까요? 사람에게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믿고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 속에 큰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불 속에서 음성으로만 들려주었다. 왜 그럽니까? 나를 경외하고 배우게 하려고요. 10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국 가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서 두려움으로 말씀하십니다. 믿고 따르게 하려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경외케 하려 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라에 갑시다.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 잘 못 따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늘 예수님께 나아가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다 덮어주세요. 우리 연약해 자꾸 쓰러지는 거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나가면 나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 길 덮어주시고 꼴을 먹여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마귀를 물칠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리고 점점 마귀를 물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성화됩시다. 자, 예레미야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메시지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저번 주에는 제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바로 전쟁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고 행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변개하여 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바로 그들도 전염병 죽었었습니다. 바로 아까 지금 그 모세가 말하였던 그 사건은요, 바로 바알보를 섬겼던 그 사건은요, 전염병으로 그들 24,000이 죽었어요. 첫째는 전염병으로 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임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 땅에 왜 지금 전염병이 많느냐? 첫 번째는 너희에게 나중에 환란이 들어가면 전염병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너희를 심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와요.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와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들어와서 예배만 봅니까? 행위가 바뀝니까? 행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말씀을 들으라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 길과 가는 길이죠.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뜻은요, 길을 어긋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해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요, 길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길을 벗어났다 말씀하신,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세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무엇을 바르게 하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 길을 갔다가 그냥 쓱 지나갔죠. 길이 더 중요합니다. 행위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길 따라가면 행위가 받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요? 천국에 가게 되더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만 믿으면 천국 간다. 헌금만 잘하면 천국 간다. 예수만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기만 안 한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십니다. 길을 따라오고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신 거예요. 까딱도 잡아도 행위 구원이라고 뭘 하겠네. 성경에 적힌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힌 대로. 또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1.1획도 어떻게 해요? 빼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너희가요 다른 사람에게요 시험 들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 따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자, 다른 신들을 쫓으면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으면요. 이 다른 신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다른 신들은요 사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데이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요 내가 판단했더니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돼요? 무엇 중심으로 산다?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이 우상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게 속아서요 어디가 절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무군이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자, 사람들은요 제가 이번 주에 크리스찬을 두 분을 만났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향기가 나야 된다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 같아야 된다. 향기가 나야죠. 양보할 줄 알고 남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났는데 잘 믿는 분들이야. 주일 성수하고요. 아주 교회에서 이거요. 교회 지도자예요. 만났는데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세상 사람에게요 그들이 접근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돈. 뭐요? 돈요. 돈 아끼려고 하고 돈 전략하려고 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을 갖다가 더 중요시 여기들 하는 거예요. 두 분이나 그런 부르는 분을 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보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 이들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요 돈밖에 없어요. 돈이면 다 돼요. 그래서 남에게 시험이 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신자인데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향기가 안 나와요. 동기가 나와. 동기. 여러분 저기 저 집회 맡아보세요. 동기 냄새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동정가 꽉 손에 쥐었다가 펴보서 냄새 맡아보세요. 좋은 향기 납니까? 이상한 냄새 납니까? 썩은 냄새 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요 가르쳐 놨더니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이 하늘 황후가 뭐냐면요, 바로 바알의 엄마야. 바알의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신이에요. 여신을 왜 섬기냐면요, 풍요. 뭐 때문에 섬긴다? 풍요. 우리에게요 풍요한 물질을 달라고 섬기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돈신이야, 돈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돈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요 수많은 교회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요 또 동시에 물질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자꾸 이것들을 가르치면서요 사람들 미혹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이 약하거나 물질이 없고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더니 지금 우리 교회 보고 우리 교회들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섬기고 있구나. 나 대신에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니라고. 그리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이 땅에 무엇이 만다고요? 하나님이요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내가 전쟁을 통하여 너희 나라를 벌하리라 하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수도 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이때까지 빗나갔어요. 왜 빗나갔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빗나간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언을 시행하지 않으세요. 예언을 주는 것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 회개케 하려 하신다. 회개케 하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성경을 깊이 봤더니 전쟁은 지금 나지 않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쟁은 지금 나지 않고 환난 중에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제 환난이 점점 다가옵니다. 주님은 이 나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돈신을 함께 믿고 있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내가 전쟁으로 불사르리라. 먼저 주 앞에 나와 하나님만 섬기를 작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하는 우리에게는요, 먼저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세요. 그 빼내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빼내가세요. 그리고 전쟁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요,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요 전염병이 도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전염병으로 환란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전쟁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화의 불로 내가 너희 땅을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돈신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목사가 더 큰 벌을 받을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성전에 와서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불살랐다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건축 헌금을 한다, 너희를 희생하여서 너희가 새벽기도 한다, 뭐 한다, 자꾸 정성으로 자꾸 나에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희생하며 나를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며 주께 순종하여 우리 마음을 바꾸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 아들을 살던 이야기라는 것인 거예요. 난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봉사했고 헌금도 많이 있으므로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 도벳 사당은요 바알과 몰렉을 섬기는 사당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요. 평안과 안녕을 얻으려고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것 싹 바꾸셔야 돼요. 주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뜻에 따라가며 예수님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전쟁이 임하고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이 도벳은요 히브리어로 토베트라 합니다. 뜻은요 불타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요? 불타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불타는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곧 전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많이 계신 말씀 두 번째, 바로 전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우리 생활을 바꿉시다. 삶을 바꿉시다. 우리가 밤새 나가가지고 우리가 땅바닥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철학기도 하고 저기 나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예배 보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서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되느냐 하고 댓글이 다 많이 달려요. 와요. 하나님은 지금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나라를 살리는 것이에요. 희생한다고 말씀 안 하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양의 문신 예수만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따라갑시다. 그러면 이 나라 우리가 있는 한 전쟁 없습니다. 다시 시편 50장 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그 길을 따라가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되 하는 자, 그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사 해 드는 데부터 진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 심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심판장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불과 빛으로 모은다 하시세요.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십니다. 광풍이 부세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대로 뜻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 땅에 불과 광풍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백성을 판단하시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며 성도를 모으라 했습니다. 곧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곧 십계명 곧 언약으로 나와 나의 신부 되기로 한 너희들을 내가 보겠다, 판단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볼까요?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귀에 가지고 처음부터 다 읽을 거예요.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수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요, 자, 예배 드린다고 좋아하신다, 너 우리 예배를 싫어하신다. 지금 예배만 드리는 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기뻐하신다, 그거 내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를 모멸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쨌다, 너희가 주는 것 말고도 좋은 천하의 물건이 다 내 건데 너희가 나한테 뭘 주고 나한테 뭘 줬다고 자랑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12절 말씀에 가령 내가 줄여도 내게 되지 않을 것은 예수요. 무엇입니까? 내 차에 배고플려다.
니까 안 먹는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갚는 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런 자에게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에 우리 예수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숫자가 작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고 큰 자입니다. 너희들은 높은 자고 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크고 높은 백성이 됩니다. 자 16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사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악인들, 하나님이 누굴 보고 악인이라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앞에 단에 서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목자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가르칩니까? 교훈을 미워하여 변개하고 있습니까? 변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케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말씀을 봤더니 좋은 거야.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꾸고 이렇게 딱 바꿨어. 와, 이게 말이 맞다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도적을 본즉 연합하는 것이. 말씀 도둑질이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자,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은 곧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런 분들은요 마음에서 하나님과 떠나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되면 형제를 공박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보면요 남 비판하고 판단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고 지우고 하다가 시급했어요. 막 저보고 뭐 목사님 뭐 온갖 말 다 있나 사기꾼아부터 그런 말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는요 입을 조심합니다. 혹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을까 봐요. 이 판단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자야. 판단한 죄를 지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예, 도둑질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요 말씀을 변개한 자들일수록요 판단과 비판이 판을 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요 수도 없이 판단하고 수도 없이 비판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거 절대 하지 맙시다. 그 말씀 도둑질이에요. 우리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됩시다. 절대로 우리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분노하고 그리고
싸우려 하고 시기하고 다투려 하고. 제가 다투지 말자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말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일본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중국 분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야기지 그분들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인데요.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사랑합시다. 그 주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자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를 굳게 믿고 구원받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전 메시지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양이요, 오전 오후 같이 보게 하시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셨죠? 오늘 여러분은 두 번 해야 될 걸 한 번에 들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에요, 창세기의 시작도 말씀의 도적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도요, 말씀의 도적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자, 어떤 자요? 예,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주는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세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임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천국 갈 수 없을 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한해 말씀을 한 자라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했어요. 이것은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는 걸 말씀하죠. 시작의 복음, 곧 우리 신부에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제하여버리면 천국은 가. 어디는 간다고? 천국은 가. 근데 어디 돼요?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근데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다 이 땅에 올 것이며 이 땅에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제하여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메가의 말씀을 제하여버린 것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오메가의 말씀을 수도 없이 제하여버렸어요. 왜 오메가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는 것이 무섭냐면요, 오메가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모신데 멀었는데 뭐 내가 실컷 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데 뭐 회개하면 되는데 뭐 그 세상 가서 실컷 놀다가 구원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실컷 세상적으로 살다가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중요하게 계시냐? 그러면요, 우리 소망이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리면 범죄할 수 있습니까? 범죄가 점점 사라집니까? 죄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자꾸 날마다 자기 옷을 빨게 돼요.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내가 온다는 말씀을 제하여 버린 자는 내가 천국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언약을 믿읍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이 땅은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도 없는 자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백성들이 그 일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였다가 그들이 말씀을 더해요. 이 땅에 축복받을 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을 더한 자는 환란에 들어갈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믿어드립시다. 내가 비록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업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그분을 믿어드립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길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온 땅의 모든 만물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 주를 기다립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니 주님 오시는 만물이 보니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니 주님 오시는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리를 씻으셨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 선포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니 주님의 길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니 주님의 길 예비하리라. 온 세상 모든 나라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러 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오라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내가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우리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예수를 손 꼭 붙잡고 삽시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이빌라칸 바사 우리가 주의 신부로서 주의 언약을 잊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 더럽고 악한 것들을 제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변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계명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성품을 다고 목숨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내가 죄인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에게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가바다시미나 가바시아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더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 앞에 나가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마다 기까다시미나 아발리카다시마라 하였사 말씀을 변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예언이나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언으로 하늘 만났던 자를 주여 우리가 주의케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가 분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칸바시니라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미혹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세우면서 말씀을 깊이 알고 배움으로써 그것들의 미혹을 우리가 물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빌라키사멜라키바와트라 하발리코 사크라비 하발리크라사미로사 아벨라비크바스니키다시라비 따마트라 하발라사빌라카바실크바다시와 알리크마다시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모두 이성을 가진 선악과를 먹은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로 작정한 성도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빛이 함께 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